시작할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게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한 생활을 영어로 뉴 노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영어 좀 하시니까 우리가 흔히 노르말 했었는데 이제 본토가 노멀이에요. 이거는 일상이죠. 일상.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치는 일상. 새로운 일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런데 전에는 마스크 쓰지 않았는데 마스크 쓰는 것이 잠시 쓰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2년, 3년째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만 뉴노멀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선교 활동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이런 전도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네팔에 또 뭐 인도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새로운 영혼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뉴노멀의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갖다 준 전진적인 대책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시대 예배도 안 드리고 집회 수도 줄이고 뭐 이렇게 위축된 것들이 뉴노멀의 일상이 됐는데 이 연약한 양평 산수유 교회는 네팔에 인도에 또 다른 산수유가 뽑히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도 방법에 어떤 전환이 되는가 하면 이제는 생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전에는 율법적인 선교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책, 글, 말 이런 것에 대한 율법적인 선교, 저는 이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생활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1904년에 한국에 재림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내후년이 되면 120주년이 돼요. 적어도 한 나라에서 어느 단체가 120년 동안 활동했으면 이제 상당한 이미지 구축이 됐다. 근데 안식일 교인들이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 가운데 새겨져 있을까요? 네? 뭘 안 먹는 교인들 이런 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교인 뭐 혹은 이단 또 요즘에는 뉴스타트 뭐 이런 모습으로 많이 기억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20년 역사가 되는 이 삶에서 우리의 선교가 좀 더 생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느냐고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이제는 말과 글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요? 생활로 전환이 돼요. 우리 옆집에 토요일 날 교회를 가는 이상한 교인이 있는데 참 삶이 반듯해요. 정말로 친절해요. 정말로 사람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좀 들어야 된다. 예. 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뭘 준비하라고 했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뭘 준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 자, 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마음으로.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했으니까 이건 이제 믿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요.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나오게 돼요. 사람이 속이 건강하면 건강미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의 속이 병이 있으면 병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장육부가 병들면 오장육부가 병들고 겉은 멀쩡한가요? 아니에요. 그게 병색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모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심령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외부로 나타나. 말로, 눈빛으로, 봉사로 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 토요일날 교회 가는 걸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음식을 구별하는 걸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진리를 논의할 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당신은 왜 제7일 일곱째 날 토요일날 교회를 가세요? 당신은 왜 음식물을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요? 왜 당신은 장례식장에 와서 절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에 어떻게 알아보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랬어요. 네. 저는 아버지 때부터 다니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미꾸라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거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깨달은 바 진리에 관한 이유를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담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부드러움과 겸손하게 하라. 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 것은 내적인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성도는 진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못지않게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생활, 우리 재림 성도의 생활, 그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알기 쉽게 9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9장 9절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7, 8, 9, 10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자, 누구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에서 10절이요. 예, 아니 7절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기복이니라. 네. 그 4가지입니다. 4가지. 첫째 뭘 하라고 그랬죠? 네. 식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식물을 어떻게 먹으랬어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우리 그 교인 티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조개도 내려나 뭐 그래갖고 이제 식당 주인에게 이것도 안 먹어요, 저것도 안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식일권이라고 하는 티를 확실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집에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잘 돼가야 전도에 아주 초를 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찌개를 시켰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먹다가 이제 많이 먹어서 국물이 많이 적으니까 이제 밑에를 싹 긁으면 드드득 하고 무슨 긁히는 소리가 난다고? 뭐가 긁혀요? 조개. 그때부터 맛이 싹 하죠. 그러면 주인 불러서 이거 왜 조개 넣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안 먹으면 돼요. 기분은 좀 안 좋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조개 빼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근데 음식물을 먹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반찬이나 밥에 타박을 합니다. 뭐 맵다, 짜다, 뭐 밥이 질다, 되다. 우리 고장모님은 너그러우시죠? 뭐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죠. 아니 근데 거기는 하루만 지나도 안 먹고 한 먹었던 건 다시 먹는 남자들 되게 문제가 좀 있어요. 원래 내신 성적 받기 힘든 거죠. 차라리 수능 보는 게 나아.
근데 여기 이 성경에 보니까 먹을 때는 뭐가 중심이다? 맛이 중심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야, 이 농부가 이 쌀 농사 짓고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야, 가락시장에서는 이걸 또 경매해가지고 하느라고 얼마나 일을 많아서 꼭좀 새벽에 가서 이런 것을 애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준다. 야, 우리 한 톨의 쌀이 우리의 오기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구나. 갖고 일송 꽂지 마. 그리고 이제 음식을 한 사람에게도 일단 밥이 되냐 지냐보다도 해준 거를 감사해요. 또 본질적인 가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식사의 무형의 에너지. 네. 네, 감사.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또 치아가 있다는 것에 감사. 또 내가 그렇게 내신 성적이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밥을 해주는 아내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되게 율법적으로 먹어요. 율법적으로. 저는 이제 남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젓갈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젓갈 문화입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삼척이기 때문에 젓갈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김치를 좋아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맛있는 김치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그 집 김치가 참 맛있대.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초를 쳐요. 젓갈 김치야. 그 저는 그냥 맛있는데 집 사람은 비린 거예요. 그냥 먹어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가장 쉽게 차별하는 게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은혜롭게 먹을 필요가. 제가 동해중학교에서 심어할 때 천서영 목사님께서 사경에 강사를 오셨어요. 더구나 거물급 강사님 오시면 교인들은 초비상 어떻게 되죠? 그걸 채식하는 분들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채식만 해가지고 맛있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제 집사들에게서 압력이 들어와요. 목사님한테 뭐 드시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사명을 듣고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강사님 대답이 아주 은혜로워. 저는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다 먹습니다. 아멘. 감히 한 시간도 안 하고 벌써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소모 다 소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거 다 먹고 국 갈라진 거 다 먹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동해안이니까 뭐 이제 생선도 좀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풀만 대접하면 이제 미안한 느낌을 갖는. 그러니까 생선 한 마리도 올려놔야 되는데 완전 채식하면 완전히 풀만 가지고 이제 야채만 가지고 맛있게 하기 참 어려우니까. 이 식사에 관한 은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게 전도사들하고 전도회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국수 먹는데 오징어 다리가 막 내진 거예요. 그 이제 전도사들이 또 선배 목사님 어떻게 식사하시나 근데 골고루 섞어가지고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선도 따라서 골고루 섞어가지고 뭐 라면 먹거나 목사님 오징어 드시면 안 되죠. 오징어 먹었어? 네, 목사님 골고루 섞어가지고 되죠. 무슨 소리야? 홀라당 뒤집어가지고 무슨 걸 먹었지. 지혜. 또 한 할머니가 시골에서 씨암탉을 길러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 사병에 이제 강사 목사님 데리고요. 씨암탉 잡아오고 식사 데리고. 근데 목사님이 셋이 그 닭고기에다가 젓가락만 안 돼.
할머니가 낙심천만해. 아이고. 그런데 한 목사님은 초신자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돼지 불고기를 뭐 집에 가서 대접했으니까 딴 요리가 없는 거예요. 식당 가면 뭐 다른 거 하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제주오기를 나중에 그 교인이 우리 교회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실 알아.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했겠어요? 포기했겠어요? 잘했죠. 잘했죠. 제가 필리핀 아이아스 유학을 갔는데 거기는 초신자들이 이제 공부하러 와요. 신앙을 위해서. 막 천주교 출신도 있고, 뭐 개신교 출신도 있고, 불교 출신. 근데 거기서 파트를 하거든요. 점심 때 음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초신자들이 잘 모르니까 막 오징어 요리 들고 막 김치를 뻘겋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징어 안 먹는데 오징어에 왔어요? 아유 피부에 이렇게 빨개. 아유 백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기서 상처를 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빨갛다고 타박하지 말고 오징어 다리라고 막 구박하지 말고 그 나중에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오징어 없는 국수, 고춧가루 없는 백김치 맛있게 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얗게 했는데 김치하게 맛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지. 그 파트너에 가는데 사람 많은데 구박을 하고 하면 그 믿음이 상처를 한다. 자, 먹는데 우리 문화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식당 가서 못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먹지 마세요. 안 먹는다고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마달피에 우리 수련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사회 사람들 상대하니까 우리가 안 먹는 음식 그런 게 조금 일부 있었다. 마담피? 네, 마달피 수련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채식을 강조하는 한 대학 교수님이 가서 식판을 뽑아요. 그래서 저는 채식 전문을 하는 분들 두려워요. 그분들은 전사들이 많아요. 식판을 하죠. 안 아파도 되잖아요. 식이 먹으면 성이 그런 열정적인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온유한 마음. 네, 그래서 식물을 먹을 때 기쁘고 즐겁게. 네? 따지는 것은 나중에. 네. 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너희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네? 의복을 뽀얗게 머리를 향기. 저는 포마드 발랐어요? 포마드는 안 발라봤는데, 향기롭게 하라고 그러는데. 예, 뭐, 저기 스킨은 바르죠. 기초 화장을 해야죠. 네. 자, 여기 보니까 흰 옷만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장을 단정하고 외모가 깔끔하게 해야 돼요. 네. 복장이나 외모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잘 못 봐요. 누가 나를 봐요? 남이 나를.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를 왔는데 아니, 장로님이 머리가 왜 까치질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에 들 때지만. 그래서 좀 아무리 피부가 달빛처럼 고울지라도 좀 발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해요.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 재림 성도들이 뭐 패션, 뭐 스타일리스트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막 얼굴이 막 여성분이 얼굴이 거칠하고 막 그냥 뭐 머리가 부시부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간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여기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 때 그들에게 복장이나 또 외모의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의복을 희게 하라고 하니까 항상 흰 옷만 입으라고 하거나 새 옷만 입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세 번째. 여기는 이제 의복, 외모. 세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된, 우리 인생은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된 모든 날. 여기에 이제 전제가 하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뭐, 아내뿐만이겠어요. 또는 가정생활 전체를. 자, 여기 생각해 보시죠. 왜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하면서 앞에 헛된 날이라고 나올까요? 왜 아내와 사는데 헛된 날이라고 하는 걸 앞에다 전제 조건으로 세웠어요? 헛된 인생길에서 아내와의 가정생활은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의 토대가 돼요. 네? 네. 네, 헛된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겠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는 뭐,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네?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10계명에도 남의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혼내지 마. 또 가늠하지 마. 이 두 가지나 물론 혼내지 말라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충성되게 예수님을 받드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충성되게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 아름다운 삶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헛된 날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헛된 인생길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 헛된 인생에서 우리 일상의 행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결혼할 때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떻게 선택해야 안전하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여자를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선택하면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에서 애정의 탑이 구축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거, 꾸미고 사는 거, 사랑하고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재정이에요. 재정.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애정 문제가 파탄나서가 아니라 재정 문제가 파탄나는 애정 전선에도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정 전선 이상 없다 그게 중요해요. 장로님 이상이 없으신가요? 예. 여기 한 사람의 증언은 다른 증인이 와서 이렇게 증명을 해.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고장로님하고 집사님을 만나서 하는 상당 기간을 제가 모아왔는데 정말 장가를 잠깐
이게 별로 호강시켜주는 것 같지 않는데 끊임없이 고난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시는 거 보면 장난을 잘 하십니다. 예. 자, 네 번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근데 재정 문제인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 재정 문제에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지 한 게 아니고 근면 전략하고 열심히 사는 게 뭐라고 얘기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했지하라.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힘을 다해서.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머리는 살았을 때 쓰라. 힘도 살았을 때,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재정을 만들고, 먹고, 입고, 사랑하며 사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 전도도 뭘 가지고 해요? 재정이 필요하죠. 우리 성교할 때 데이터 비용 주느라고 저는 정말 고심하고 성도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영어로 to your best라고 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죠. 너는 왜 최선을 다한다? 최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하면 그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주변 사람들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게으르다고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이게 더 힘든데 저렇게 하루를 쉬고 있다고 농땡이로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벌고 이렇게 일해가지고 남을 돕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10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6일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좋아하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에서 재정 요구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다 그랬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눈붙일 겨를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가난하거나 너무 부하게 돼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서 한번 봤는데 도시에서 시골 생활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정도 많지 않고 또 농사 기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오자마자 뭐 농협에서 막 융자 받아야지, 농기계 빌려야지 이라고 도시 때보다 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냥 안식일을 막 돌립지 일을 많이 하고 저녁에 예배드릴 시간도 없지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일상생활, 우리 일상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재정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러면 다단계에도 잘 빠지고요. 또 보증서 가지고 날리기도 잘하고
그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는 벌벌벌 떨면서 못 쓰다가 그때 나 보증수 때는 덜컥 쓰고 하단계 덜컥 해가지고 막 몇 천만 원 날리고 이렇게 부지겠죠. 네. 정말 정말 지혜가 필요한.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재림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의 삶이 아니고 생활로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또 일하며 사는, 또 가정생활,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규모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삶의 지혜.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평 산수유 교회는 교회 이름에 꽃 이름 들어가는 품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의 생활과 삶도 사람들에게 보게 멋있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품격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길 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로서도 빛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입고 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들에게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평 산수유 교회는 교회로서 훌륭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사업에서 큰 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성공적으로 잘 경영되게 하셔서 선교 사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은 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